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5 16장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네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오아디라시에 있는 차색 옷간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유수 영상을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단체는 사람을 많이 와가지고 대단하다. 그래서 막 떠드는 그랬다 한때 또 없어지는 그런 단체로 세운 단체가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노년의 일까지 정말 현장에서 전도자로 참 성공하는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을 하나하나 갑자기 어느 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인도받으며 세워가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지를 날마다 상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C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쓰십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은학을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리십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호자의 플랫폼 파스만 한테나에 25시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응답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 저 여러분과 함께 복음 25시 세상 치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눈 감고 애를 쓰고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도 오늘 말씀 기도, 전도 자꾸 보면서 생각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져서 인간에게만 짐승하고 다른 영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성은 있는데 힘이 들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좋을 땐 기도 안 해요.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별소리 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알려주신 게 성경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 듣는 창세기 3장 사단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해서 우리 인간이 망해서 살기 힘들으니까 하는 짓이 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놀랍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살아계신데, 그죠? 창조주신데 얼마나 엄청난 우주와 만물을 우리가 쳐다보고, 제가 정 박사님은 의사니까 물어봐요.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아시죠? 우리 뇌의 기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인간이요, 어마어마한 그 오묘한 것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창조해 놓은 것이죠. 이와 같이 온 세계도 똑같은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맞지요?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성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예요? 모세에게, 선지자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무시 드러나고, 가라사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가라사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말씀하시되 그 말씀인데, 요즘 성경을 제가 쳐다보니까는 전부 다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하시되를 모르는 거예요. 이르시되는 일렀단 말이고요. 가라사대는 말씀했단 말이에요. 옛 한문 성경은 장면들 아실 거예요. 가로왈자예요. 가라사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신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형상, 생명,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졌던 이것을 놓친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저주받았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이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다르게 알지 않는 대충 틀리게 아는 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하면은 끝나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뭐하러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이 죽었거든요. 나빠서 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 나쁜데 악한데요.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몰라서 그런다니까. 제가 장본인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살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 생명이고 영생이십니다. 이 얘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의 생명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마귀 이를 멸하신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면 흑암은 끝나는 것입니다. 몰라서 우리가 자꾸 싸우고 뭐 하고 뭐 사느라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자꾸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지 않고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도 성구암성 좀 확인해야겠는데 성구암성 했습니까? 성구암성 한 렘넌트 없습니까? 잘했어요. 이번엔 슬쩍 넘어가고 다음 주에는 암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한 번 했던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속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오늘은 전환점 치유의 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자 바울은 사실은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전부 쓰고 들었는데 바울은 12제자 거기에 같이 훈련받지 않았지만은 나중에서 사도로 자기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전도자로 나온 사람이 바울인데 사실은 바울이 전도자의 무려 롤 모델이라고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교훈 삼으면 돼요. 바울과 같이 살 이유는 없어요. 바울이 전도자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내가 알고 나도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의 이 증거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들으면 뭐 저는 전도가 좋으니까 전도를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뭐 태워도 보고 자꾸 이렇게 해보지만은 제가 유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자꾸 여러분이 고백하듯이 또 생각하고 복음하고 내가 전도는 해야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뭔가 감정으로 한번 해봐야지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그렇다고 목사가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합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점검하고 집중하며 해보니까 안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고백하면서 한 시대에 우리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복음이에요.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썼는데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리라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여러분 저번에 확인한 바에 현장에서 회당 들어가서 모든 것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복음 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곳곳마다 복음 전하니까 복음 전할 사람 있고 제자 있고 다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확인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내가 몇 번이나 가기를 원했지만 아직도 허락되지 않아서 서신서를 쓰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실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만나서 이 바울이 무엇을 알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기록이 너무 많이 있는데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모든 권력자 통치자들 다 생명을 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지금도 하늘에서 모든 권세로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도자로서 무슨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동일하게 받고 함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 많은 강대국들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요셉과 바울 시대에는요 얼마나 강국이었냐면 초강국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미국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완전 초강국이에요. 바벨론, 아수르, 당시 초강국들인데 어느 날 다 쇠퇴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복음 모르면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전도자인지를 확인하고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현장을 보고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라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왜요? 바울은 이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살리시면 사는 거고 전도하면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면서 복음에 대한 정말 애타는 심령 가지고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쩌면 애통하고 애타고 않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애통하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지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한 번 일어난 감정으로 전도 안 됩니다. 한 사람 끌어올 수는 있고 데려갈 수는 있으나 지속적인 전도 세계보만은 안 됩니다. 우리의 후대를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성공과 전혀 다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성공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세상 성공으로 말하면은 최고의 성공자예요.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바울이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냐? 그렇게 육체적으로 대단하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도 그러하다. 육체로 내가 3일 만에 할례받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례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에요. 그리고 뭐랍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나요? 바리새인은 바리새파는 율법 잘 알아요. 바울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 저 율법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저 사람들 내가 죽이는 데까지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 나 바울이다.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진 이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만약에 방해된다면은 이걸 내가 다 배설물 여기겠다는. 우리 청년들 렘넌트를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조금 성공하고 내가 좀 잘 되어서 예배가 소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홀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그것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내가 복음을 아는데 장애가 되고 그것이 복음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배설물로 여기겠다. 고백하고 렘넌트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씀 잘 듣고 최고의 응답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내가 이만큼 율법자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의다. 저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겠다고 했더니 의롭다 하시고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모든 축복을 준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꼭 상기하세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게 되어 있냐면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조금 하나님 은혜 알고 조금 되니까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더라고요. 교회 생활도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는 안 그래요. 조금 교회 생활을 알면은요, 교회 알거든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이미 딱 감잡아 버리고 신앙생활 가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건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교회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지. 어쩌면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 예배가 준비돼요. 그래서 오늘 나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 바울을 교훈을 통해서 바울되라 이 말이 아니고 정말 제가 늘 여러분이 정말 참복음 알고 이 참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라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 전도자예요. 잘못 보신 거 있고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 전환하시고 그래서 교회 지금까지 본 대로 막 사람들 막 전도하러 다니는 이런 거 보고 그게 전도라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본 대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6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는 인생의 전환점인데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전환점 치유의 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서 지금 막 우리가 뭐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참 사람들마다 힘들잖아요. 어렵다고. 아니에요. 그게요.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쉬운 거고 가장 편한 건데 우리가 너무 틀리게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 알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고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많은 전도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성경을 다 열거를 해요.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딱 사거리에 딱 섰는데 아니면 내가 갈 길에 차가 쫙 서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곧 신호가 열리겠구나. 그렇게 보고 서 있어요. 왜냐? 밀렸으니까 금방 열려요. 그래서 사람들 답답하니까 왜 밀려고요? 언제 열려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안 들어가지만 다 이런 보고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터널 끝에 지금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믿으시고 오늘로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도자예요. 세상 사람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 주시려고요.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왜 오늘 또 말씀 듣고 또 오늘 기도하고 기록하느냐 이거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뭐 읽어보려면 또 요셉 얘기 좀 하셨는데 잘하는 얘기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정말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노예로 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 감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 야곱과 같이 있으면은 그 형 아비들 속에서 싸우면서 날마다 힘든 인생 살면서 아버지 사랑은 받겠죠. 근데 요셉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끄집어냅니다. 어디래요? 모양새가 노예지 실질은 지금 감옥이지.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 보디발 집에서 장관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장관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놓고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을 쳐 죽였기 때문에 뭐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왕의 사위니까.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많은 여인네들이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완전히 꼭지가 돌았어요. 뭐야? 그러면 내 왕자리도 저게 가만 안 둘 것이다 라고
죽이러 다니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울, 다윗이 20년 세월입니다. 다윗은 20년을 쫓겨다닙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고백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시편 23편 우리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고 자기 이름을 의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꼭 붙들고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 누리는 전도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흩어지고 그래서 제자리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안디옥교를 세워가는 이 초대교회를 여러분 가만히 쳐다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지금도 세계복음을 이루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붙들고 한 시대에 초대교회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대로 기도했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매일 오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알고 계시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에 새로운 복음운동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전환점을 시키려고 하냐면 참된 인도를 받게 하려고 할 뿐만 보호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자,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전도 때문에, 어디에 오늘 보니까는, 비두니아로 또 우리가 부르기아, 갈라디아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쳐다보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전도자는 어떤 일을 보호자의 능력을 그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보니까 주의 성령이 그렇게 돼 있죠. 오늘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하셔야 6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7절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절이니까 밤중에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마게도나 사람이 서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 자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다 막힌 중에 하나님께 주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나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호자의 능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음성 들어야 한다고 성령 음성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이게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삶 오늘을 바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다 이렇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성경에 우리가 지금 모두 우리가 교훈으로 지금 거울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 보좌의 능력은 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전환점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할 것이냐. 세상 성공과 다른 참된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삶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최고의 성공자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것입니다. 꼭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 어떤 문제가 있을도 전환점 삼으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이게 눈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듣고 자꾸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 듣자면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듣고 모르는 사람들은 반복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요. 계속적으로 들으면은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리를 계속 듣고 확인하지 않으면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렇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을 정확히 보고 들어보면 아하, 이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붙들고 정말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 더 큰 미래의 전환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앞으로 계속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인도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 매일매일 아니에요.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신 여러분 권사님들, 여기 계신 우리 렘넌트 제게는 다예요. 어디 가서 구올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오라고 올 수도 없고 오라 한들 오지도 않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모두가 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인생의 전환점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야 부흥하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참된 성공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전도의 욕심도 많고 교회에 대한 욕심도 많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모를 때는 그게 다더라.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안 그래요. 물론 조금씩 제 마음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지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렘넌트를 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본대로 빌립보 지방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보 로마에 들어온 첫 성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야손을 만납니다.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래요. 2년 동안 제자들과 불안 운동을 합니다. 자, 이 훈련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는 대로 로마도 보야리라.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16장에 제자들과 함께 로마 복음화 1은 이 길을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시고 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언약 붙들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입니다. 밥이나 먹고 살기에 우리가 급했던 우리들이 또 어느 날 구원받아서 전도하겠다고 뛰어났는데 교회 하나 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운동하며 237 치유 서밋 이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들고 후대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참된 치유의 길입니다. 왜 참된 치유의 길이라면 우리가요 이 말은 병나라 고쳐라 이 말이 아니고요. 저와님 병든 자든 어려움이 있든 연약하든 간에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 나오니까 청년 림넌트들은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 지금 미래를 놓고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거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속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놓고 자꾸 전문 서적도 보고 과거 여러 가지 통계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지 보고 성경을 쳐다보면은 말씀이 보인다 그랬어요. 네, 그래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일을 자꾸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말씀 같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설계를 하게 돼요. 이 설계를 한 것을 우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뭐 해야 돼? 아니에요. 이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설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떠냐? 현장이 보이네요. 이걸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현장이 보여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목사이고 장로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신도가 훨씬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치유하라고. 자, 사람들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니까 뭘 자꾸 하려고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근본 치유에는 기도의 뜰 24시다 해서 기도를 안 놓치는 것입니다. 24시는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 놓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낚시꾼은 낚시밖에 생각 안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서울에서 이렇게 화요일날 하루 딱 쉬는데 제가 그날 다락방 하는데 하여튼 추운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낚시 갔다 왔어? 그러면 갔다 왔대요. 뭐 잡았어? 오늘 붕어 한 마리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낚시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은 24시간 낚시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세상을 쳐다보고 조그만 말씀을 듣는다 보면 우리가요, 전도하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복음 들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24시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되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서, 이 말은 바울이 기도의 24시에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어디 가서 제일 먼저 찾은 게 기도처가 있는가.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6장, 여러분 성경 보셨잖아요.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는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24시간이야. 기도가 되거든요. 가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니까 누가요?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자꾸 여러 날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전도하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계속 기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점하는 여종 들린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당장 나와라. 나와버린 거야. 거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에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면서 밥 벌어 먹어야 하는데 이 여종을 부리는 종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음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정신병자들, 사실은 정신병자는 정신병동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 세상에 있는 저가 이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요, 전부 원수입니다. 조금 정말 좋다고 하고 조금 하면 또 헤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 원수 돼가지고 있고요. 요즘 정치하고 똑같아요. 정말 치유의 기도의 24시에 근본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왜 자연적으로 이제 질병, 불시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대로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쳐다보세요. 말이 무속이고 점술이고 우상이지 사실은 정신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다 살아나는 역사를 보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이방인들은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점집이 가서 지금도 우상하게 절하고 지금도 여기에 자기 자신을 다 매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만 전하면 될 텐데.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대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25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미래 치유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또 우리가 18장 4절에서 19장 8절에서 자, 바울이 현장에 들어가면은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말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당위성을 말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말하고 알려줘요. 교회 와서 떠드는 거예요. 좋아요. 아무리 많이 떠들어도 이걸 놓쳐버리면 안 놓친 것입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안식일마다 찾아 들어갔다고 말한 것은 바울이 안식일 이 사람들 예배드리잖아요. 무슨 말인가?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요. 렘넌트 어려서부터요,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요.
우리 렘넌트 수가 지금 이제 아침 새벽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렘넌트가 있잖아. 새벽에 5시 반, 우리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봐요. 내가 카톡을 전부 보니까, 그러면 저녁에 진짜 이렇게 카톡이 어떻게 올라올 때, 제 카톡 올리고, 어떤 때는 이거 12시 다 돼서 카톡 올리더라고요. 12시까지 잠을 안 잤는데 못 잤다는 얘기인데, 지금 내가 어떤 때 물어보고 아직 안 자? 하면 아직 안 잤네. 근데 아침에 5시에 또 일어나서 앉아 있어요. 내가 물어보거든요. 낮에 졸립지 않나?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왜요? 이게 대단한 얘기 같아도요.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체질을 갖춰야 해요. 내가 세상에서 한번 할 거야. 하는 거 좋아요. 조금 자기 지도자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19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라에 대해서 2년 동안 말씀했다. 늘 말씀은 우리는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뭐라도 먹고 살고 성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단 나라요. 완전히 우리 인생 도적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 세상 성공과 전혀 다른 참된 성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에 참된 인도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근본적으로 질병 치유하고 후대 치우는 아이들의 뜰 24시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주변의 사람 만남 놓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자꾸 인도해 보면은 전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해버리잖아요. 성질 부리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남이 있는데 제가요 늘 얘기하잖아요. 많은 병든 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치료해야 하지만 당연히 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고넬료 같은 사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숨기고 경외하고 그런데 복음만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괜찮은데 복음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누구요? 나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간사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사람 괜찮은데 복음 몰라. 그죠? 사람 정말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 복음만 몰라. 전도하는 전도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참된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축복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